하나님 아버지, 이 집이 영원한 복음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녹음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아 증거할 수 있는 아무런 세상적인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석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참고 서적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열려져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닫혀있고 열린 게 아니고 주님 오시고 성령 오순절 성령 사역을 시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초대교회 사도시대를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고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로 그때 당시 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상위 계급 측에 있는 지식인들,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층들이었었고, 그들이 가톨릭 대항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고, 그 후로 약 1500년 경 개신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돌아왔지만은 잘못된 복음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세상 모든 정보가 다 열려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전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열려서 이제는 모든 정보들이 열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 1000년 전에 열렸던 그 말씀들이 더 이상 열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아마 이것을 인식하기는 하겠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데서 인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말씀들을 여기저기 이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 다 열린다는, 성경을 다 열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지금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성경도 많이 원문에서부터 뭐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뭐 쉬운 성경, 뭐 기타 등등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들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놔두지는 않으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변질돼서 사용할 수 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구원사역을 전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알 수 없도록 변질시켰다면은 하나님이 아마도 진리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지 못하고 완전히 변질시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못된 복음들이 많이 있지만은 잘못 변질시키고 인간들의 생각으로 많이 바꿔서 잘못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 구속사역이 변질돼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경까지 변질시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부터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성경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알아듣기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반드시 성경은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략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예비 기름만 부족합니다. 다 두 무리들이 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알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렸고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 예비 기름 하나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예비 기름을 준비하러 간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문이 닫혀버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저들을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는 얘기는 저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고 멸망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받아들이면은 에베소 교회는 영성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순종으로 보나 영분별로로 보나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과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들한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말씀은 촛대는 다른 걸로 비유할 수 없고 촛대는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것이니까
내 속의 성령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는 거예요. 내 속의 성령을 옮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도의 내용을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천국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한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믿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륜을 살펴볼 때 첫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의 끄트머리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게 소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작다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지만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가는 자들은 작다. 넓은 길은 넓고 편하기 때문에,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들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작지만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적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깊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중에서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말씀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 의가, 의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너희 행위가,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다 같은 성경을 우리가 열려서 해석한다면은 이건 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각각 비유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는 수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는 사실이죠. 언제? 지금 현 이 세상 종말에 구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적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시계를 쳐다본 것은 동영상을 너무 즐겨도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로 시간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죄를,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 죄를, 믿는 자들에게 죄는 동에서 서해로 먼 것 같이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칼이냐 적신이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곤고냐 심지어는 천사들이라 마귀 사망이라도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은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만 부족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강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갈 것이다.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낙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얘기 드리기로 하는 거고, 낙원과 천국은 다른 건데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낙원과 천국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영의 세계요. 3000층 하늘나라는 맞지만은 낙원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낙원은 영들만 가서 임시 머무는 곳이고 영원한 곳이 아니고, 천국은 완성돼야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완성돼야 된다는 것은 부활의 완성,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은, 한편 강도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5장에서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라고 아는 거 보면은 친모는 아닙니다. 계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통을 했는데 교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에 이런 죄악들이 번지기 때문에 그들은 내어 쫓아서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날에 그 영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살리려고 한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몸은 파괴시키고 몸은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를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깊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를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온전함으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열천의 비유나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할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는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완전하게 몸과魂과 영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그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온전하게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 안에는 영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말씀이 영만 구원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교리나 신학과 교회에서는 영만 구원시킨다는 말씀은 아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거듭나면은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지옥 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옥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받을 때도 지옥에서 다 영들이 나옵니다.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영들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무저경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그러면 영만 구원시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혀 설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영만 구원시킨다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나? 세상에 모든 정보가 열렸는데 성경만 어찌하여 일부분들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열리지 않고 있겠나? 그것도 1, 2년, 10년, 20년, 100년이 아니고 천여 년 이상 가까이 이렇게 성경이 열린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열어주셔서 이제 깨달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있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경륜을 보면은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영의 세계가 있었고 이 세상이 지나가면은 다음 세상인 소위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는 지금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국이 완성돼서 이 구속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를 건설하신 것이 되는 거죠. 순서로 따진다면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단 마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들이 그 범죄에 연루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이 영의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이 세상, 현 세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거는 완전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다음 세계인 천년왕국 소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천년 동안 이어지다가 하늘나라 구속사가 완성이 되므로 천국이 열리고 모든 영들이 부활로 다 지옥과 음부에서 또 낙원에서 다 부활로 나와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임한 자들은 사망의 나라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옥은 아니지만은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곳에 심판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구속사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다음 세상, 그것을 성경은 오는 세상이요 다음 세상이요 그것을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이 신학과 교리에서 천년 전에 그것을 천국 영의 세계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가리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내세, 영의 세계, 그러니까 천국, 차이점은 뭐냐면은 세상은 시집가고 농사짓고 낮과 밤이 있고 음양의 이치가 있고 죄와 선이,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성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빛만 있는 곳이고 악이 공존하지 않는 곳이고, 거기에는 완성돼야만, 죄성이 없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잘못 푸는 바람에 더 이상 성경이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그래서 천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을 더 이상 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난해한 구절 말씀들을 해석할 길이 막혔었구나, 더 이상 열릴 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제 비로소 성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 신학과 교리와 지금 교회에서는 안 믿으면은 불신자로서 그냥 지옥에 멸망당해서 어떤 기회를 다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운영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환상을 본다든가 믿어져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부 소천하셨다고 천국에 들어간 걸로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천한 게 아니죠. 낙원에 간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활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이없는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이 우리 속에 성전을 쌓으려면 뭐냐면은 거룩한 의의 행동인 벽돌 가지고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벽돌, 잘못된 복음으로 성전을 쌓기 때문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복음으로 성전을 쌓은 사람들은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다시 쌓을 기회를 얻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받아온 우리 복음, 천여 년 동안 안 열린 말씀들을 열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구원받는 숫자가 작은데, 그나마 성경을 가로막고 성경을 하나님은 열어서 다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믿으면 불신자는 지옥, 믿으면 천국,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원화가 된 게 아니고,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죽옷을, 피 묻은 옷을 우리가 그냥 입혀주십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그러고 나서 거기에 겉옷을,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 그냥 일상복,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보로 날실과 들실로 비유해서 그걸 짜입어야 된다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을 갖춰서 입은 사람들, 이들 보고 의의 무리라고 합니다. 의의 무리, 의로운 무리들. 이들은 일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첫 번째 부활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들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분량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 분량을 다 채워야만이 들어가서 온전하지 않으면 아까 열천을 비유해서 같이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첫사랑을 다 회복하지 못해도 또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못해도 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온전함으로 다 채워야 되는 첫 열매로서 온전한 거룩한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흰옷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복인 세마포 옷 두루마기를 반드시 입어야만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구원사가 구분이 되지 않고 영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아마 뭐 기절하고 내가 막 이상한 이단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은 지금 말씀은 그 부분들이 성경으로 전부 해석을 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절대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이 집이 영원한 복음방송인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 말씀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성경을 열어받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이 몇 단계로 몇 부분으로 나눠지냐면 계시록 2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유일하게 성경에 단계별로 딱딱 구분해서 말씀한 것은 여기하고 로마서 8장에만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기절에 기록된 말씀은 여기 이 말씀이 첫 번째 불의한 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이게 불의한 자 또 더러운 자. 자, 더러운 자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는 믿어졌어. 그런데 이들이 의로운 행동으로 옷을 짜서 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행동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만났고 체험했는데 자, 이런 자들은 그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같이 뿌리가 없으므로 발로 죽었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고 이런 얘기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도 있고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 영접만 하면 낙원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완성은 아니지만 구원은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이 이 더러운 자들은 의를 반드시 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자들인데 영접만 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해결을 하지 않고 의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못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아까 얘기대로 일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그 흰옷 입은 자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세상 종말에 다 형성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거의 그게 다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쉽게 다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소위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열처녀 비유의 예비기름가장 다 준비되는,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절대 천국을 못 들어요. 이들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요. 용서를 해주지 않으셔. 이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고 제어먹여 하시고 그런 분량으로 선택을 하셔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고, 말씀의 부재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간 합법적인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히 섬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무리로 온전하게 채워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소위 첫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함축한다면은 우리 일반 교회와 신학과 교리에서는 불신자와 신자로 갈라서 신자는 무조건 전국 들어가고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히 구원받아야 된다.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이거 왜 그러는지를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무리와 흰옷 입은 무리와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은 무리 크게 나누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신부로 상속받을 자들로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다는 하늘의 반열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아야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무조건 누가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아무리 천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인간의 어떤 기능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경이 하나하나 열려서 성경이 다 풀어서 알려질 때, 열릴 때, 소위 완전히 다 열리면은 난해 구절들이 다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곡제곡. 근데 성경이 다 열리지 않았으면은 그 열리지 않은 프로테지만큼은 절대로 다 난해 구절들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자기의 영으로 볼 때 분별이 잘 안 가고 이해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오지 않으면은, 성경에 의해서 열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규정해서 자기 마음속에 성경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은 반드시 성경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그 성경 열리는 무슨 기준을 잡은 게 아니에요. 어떤 머리가 얼만큼 IQ가 줘야 되고 또 뭐 지식이 막 얼만큼 양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문만 안다면은, 성경을 읽을 수만 있고 귀가 있어서 설교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은 성경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거기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성경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집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에 그 말씀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될 것이며, 이 번역된 말씀들이 이제는 사모하는 심령들과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 아들로 상속받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서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륜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이 그동안에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오순절 이후부터 구원사역이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구원사역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륜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악이 지배하는 악이 임금 노릇하는 그런 참으로 요지경 속 같은 진리를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혼돈스러운 이 세계를 열으시고, 이 세계에서 그 환난과 그 엄청난 불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아들과 상속자로서 신부로서 같이 대등한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그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완전히 성취되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천년 왕국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혼돈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천 열매로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주물주께 볼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이 말씀 의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을 의인으로 얘기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니 의의 물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만 얻으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타고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들, 영만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서느냐 말이에요. 어디?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와 이런 시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숨겨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전차전차 모아서 다 보면 나중에 시절로 성경이 열리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경륜을 이집이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15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이것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줬고, 이 말씀들이 점차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웬만한 목사님들, 웬만큼 기도하는 자들은 다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틀에 매여 있는 장로교회 합동측, 통합측 이런 골수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천년왕국을 그냥 어떤 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기타 이런 설로만 이야기하지 그것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은 영으로 기도하고 삼오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거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지금은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을 만나기 어려웠었죠.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집이 영원한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파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도 말씀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에 반드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반드시 열려질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확산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지식이 없고 어떤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무슨 뭐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나라라는 책을 출판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 그런 책을 저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선택하셔서 참으로 내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을, 기억력도 형편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책을 쓰게 하신다는 것도 저는 막 기적. 아니, 팔절지에다가 워드 한 장만 치려고 해도 머리가 지가 다 나갈 정도로 이런 걸 쓰고 뭐 번역 뭐 이런 거 설교하고 하는, 그런데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사나 하던 사람이고 지식이 전무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저를 어떤 지식적인 거로나 인품으로나 뭐 이런 교세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장로교회 합동측에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들을 만한 성도를 한 명도 붙여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 계속 찾고 이것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이제는 그걸 확실히 알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설교하는 단어 뭐 이런 유식하냐 무식하냐 이런 거 따지시면은 은혜 못 받으십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돼 있냐 안 돼 있냐,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구절을 인도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경륜이 이런 것이라고 이것만 설명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 분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몇 번 안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올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러가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영만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있으며,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거룩한 무리로 온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가량 다 채워야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구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천년 왕국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진행될 또 언약을 성취하는 시대이며 거기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영상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사모하는 심령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집이 방송이 영원한 복음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계시록 10장에 말씀하시고 14장에 거듭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전 세계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전파할 귀한 교회와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